할렐루야. 7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말씀과 동행한 하루의 본문은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마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역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샤롯과 디사답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을 말하는 장소는 5절에서 간단히 표현한 대로 모압 땅에서였습니다.
때는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초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약 2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나야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본문 2절은 서론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의 시작이 호렙산임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모든 일에는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시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네바론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본격적인 모세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약 체결을 위해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멈춤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그들의 안일함이었습니다. 멈춤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함에도 앓은 삶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멈춤의 방향에서 나아감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열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은 누구이신지에 관해 알매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멈춤의 시간은 영적 도약을 위한 발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과 진보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안일함으로 우리의 삶이 치닫게 됩니다. 결국 멈춤이 영적 성숙이 아닌 영적 침체와 퇴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멈춤과 나아감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노니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점차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을 지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있고 더불어 감당해야 하는 일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불어 해야 할 일을 홀로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며 성장시켜 주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유혹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 속에서 자신만을 과신하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자기 과시라는 허울 속에서 자신은 물론이지만 또한 공동체 전체에게 짐을 지우는 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사시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모세의 짐을 나눠 맡게 된 지파의 대표들은 재판의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었습니다. 본국인과 타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의지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임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또한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대사로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말씀의 시작에는 분명하게 말씀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두렵고 낙심될 때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멈춤과 나아감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우리가 또한 믿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부터 1박 2일 동안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